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뛰어난 것을 가장 확실하게. 요즘 세상은 진짜 뛰어난 것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서두르고 재촉하는 그런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더 소수의 사람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짧은 시간에 생산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경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제품을 다른 회사보다 더 싼 가격에 만들어서 많이 팔면 그게 회사의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 오마이에서 목회할 때 저는 한동안 커피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성도님들한테 내가 좋은 커피를 내려드리려고, 그래서 콩은 제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 콩을 갈아서 내리는 기계가 저한테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사려고 인터넷에 가끔 커피 머신을 검색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페이스북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커피 머신에 대한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문제는 제가 분명히 검색했을 때에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이었는데 알고리즘에 똑같은 커피 머신인데 1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사면은 내가 이게 걸리는 거다, 사기 치는 사람한테 걸리는 것 같다. 어떻게 과연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과 똑같은 제품인데 10만 원에 팔 수 있지?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인데요, 중국 심양에 목사님 한 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제가 한번 쫓아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자 돌아오는 길에 심양국제공항에서, 그때는 공항에서 명품 시계인데 짝퉁 시계를 팔았어요.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짝퉁 시계를 공항에서 팔았는데 정말 싼 가격의 명품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공항에서 파는 거니까 짝퉁이라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너무 이쁘고 진짜 명품 시계와 똑같이 생겨서 일반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제가 시계를 선물하자마자 너무너무 좋아서 차고 있던 시계를 화장대 서랍에다가 다시 넣어놓고 제가 선물한 명품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시계줄이 끌러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말로는요, 시계줄이 우두두둑 떨어졌대요. 그러니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그 커피 머신이 싸다고 무조건 사야겠다는 마음이 쉽게 들진 않아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명품과 여러분 진품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정 과정의 명품은 고심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고뇌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짝퉁은 뭐냐면요, 그걸 그냥 생각 없이 베끼기만 했어요. 고뇌가 안 담겼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오래전에 본 어떤 그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떡볶이 가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장님은 하루에 40인분의 떡볶이밖에 안 만든대요.
그 이유는 최고의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딱 40인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40인분의 떡을요, 자기가 직접 뽑아내요. 다른 데서 떡을 사오는 게 아니라 떡을 자기가 직접 뽑아내고 그 떡을 숙성하기 위해서 봄동 아시죠? 봄동을 넣고 밥을 해요. 그리고 봄동을 넣고 밥을 한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고추장과 양념과 육수와 해서 막 버무려요. 그리고 그 밥을 또 버무린 밥을요 며칠간 숙성을 해요. 그리고 숙성한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떡을 또 넣고 하루 동안 또 숙성을 해요.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40인분을 파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동이 나요. 마지막 1인분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마지막 그 1인분을 뺏기고 못 사는 사람의 얼굴이 희비가 교차하는 걸 제가 TV에서 봤는데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최고를 고집하는 집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장독대에서 숙성되고 있는 조선 간장보다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간장이 돈이 됩니다. 최고의 것은 여러분 재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요. 프랑스에 갔더니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우리는 먼저 돈이 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니 느슨한 기준으로 엉성한 작업의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빨리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88년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한 것 때문에. 존 가드너는 그에 져서 엑설런트에서 배관공사가 하찮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배관공사의 탁월함을 얕보고 철학이 어려운 활동, 고귀한 활동이기 때문에 철학에서의 조잡함을 용인하는 사회는 좋은 배관도 좋은 철학도 갖지 못할 것이다. 배관에도 철학 이론에도 구멍이 뚫릴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빨리 학위 받아서 나가서 목사하고 박사 받아라. 대부분의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은 짧은 수업 시간으로 인해서 성경의 깊이와 정통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냥 빨리 안수 줘서 학위 줘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신학교가 더 이상 신학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는요, 미국 최초의 진정한 다종교 신학교가 되기 위해서 무슬림과 유대인 성직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했고 불교와 힌두교 성직자 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와 무관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수한 성적에 합격점을 주는 게 힘드니까 낮은 성적에다가 합격점을 주기로 결정한 것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용인해 주는 거죠. 아래로 끌어내리는 평범함의 속성, 하향 평준화는 이제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쉽게 우리들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서론을 말씀드렸냐면요, 복음도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복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하향 평준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순교당하고 그 수가 줄어들 때 신화와 꾸며낸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훼손을 시키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없던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우스갯소리를 막 만들어내고,
그 당시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변절시켜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심각한 이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을 그가 직접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고의 복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 그 당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신앙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저는 오늘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최고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격자처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목격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헬라어로 아우토타이라고 합니다. 아우토타이.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 아우토시라고 하는 부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검, 시신을 해부하는 거 있죠. 부검.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전해준 생생한 증언들을 시신 해부하듯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적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절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그가 자신이 그렇게 그 말씀을 파고든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는 모습, 참혹한 매질을 당하면서 온몸을 뒤트시는 모습,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직접 목격하듯이 그렇게 글들을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전율을 느낍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부하듯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려내고 누락된 정보들을, 상세한 정보들을 채워놓고 오류를 수정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누가처럼 목격자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와 같이.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고 세밀하게 예수님의 목격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결국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불구하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복음서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의 그 열심으로 최고의 복음서를 만들기 위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격자처럼 말씀을 들고 팠어요. 들었던 모든 것들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부검하듯이 나열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또다시 누가복음으로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은 마르투스라 그래서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순교자래요. 왠 줄 아십니까? 진실을 받기 때문에 진실에 그 진리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 없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을 때 그 참모진들이 전부 다 하버드 예일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다 거짓말해갖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 다 진실을 말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거예요.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못 배운
세리, 어부, 목수 출신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진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살아난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신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 건 마루투스, 증인이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겁니다. 진리가 혼동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격자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목격자가 돼야죠.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과 그것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이 목격자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역사가와 지필가는요,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만 알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쓸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말을 통해서 이 글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진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데오빌로는요,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필레오, 공동체 사랑의 이 합성입니다. 합성어예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각하라고 하는 그 옆에 그 사람의 직분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 높은 사람에게 헌정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가 저술한 한 권의 책을 높은 사람에게 헌정하는 보편적 관습이 있었어요. 따라서 누가는요, 자신의 책을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헌정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책을 저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늘 쓸 능력도 없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책을 저술하게 되면은요, 유명한 분에게 저는 추천서를 받을 겁니다.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분에게 추천서를 받으면은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 책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추천해 줬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추천서의 이유입니다. 높은 사람에게 보내줬다는 건 뭐예요? 이것 모든 사람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 중에 제일 높은 분에게 보내줬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혼자만 목격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최고의 진리를 확실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이 모든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주님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잘 원치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아버지가 있어야지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안에서 모두 다 질서를 잡아나갈 텐데 서로 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도 옳아, 너도 옳아. 그런데 서로 옳은 것을 서로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너도 옳아, 나도 옳고 달라, 인정하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 그래, 예수님도 오라. 불교? 부처님도 오라. 이슬람? 마호멧도 오라. 서로 인정하자. 구원의 길 예수님만 아니야.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 있어. 우리는 코란을 지켜서 갈 수 있어.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야. 서로 인정하자. 우리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펀더멘탈리즘 리스트.
근본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욕 먹어요. 꽉 막힌 사람으로 욕 먹고 맙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러면 밤을 샜어요. 예수님이 옳은지 불교가 옳은지 막 밤을 새면서 토론했는데, 지금은 대학생들 그렇게 안 합니다. 서로 옳다라고 인정만 해주고, 야 우리 빨리 끝내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스님이 설법을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복음만이 최고이고 확실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보낸다면요, 욕먹을 일입니다. 욕먹을 일이에요. 꽉 막힌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기로는 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해도 진리다. 남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관계가,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말씀 전할 수밖에 없다. 최고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이게 내 사명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최고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욕먹게 될까봐 도외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과 관계는 안 깨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의 화목 때문에 진리를 도외시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것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가복음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각하에게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더 확실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해지게 되기를 원해요. 2026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 최상의 분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희생, 하나님과 깨어진 화목을 치르고 현재의 안락함을 유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격자는 최고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목격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더 말씀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그 말씀대로 살면서 눈에는 보이는 거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목격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효율의 극대화를 연구하고 개발해요. 그것은 바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최고의 것이 사라지고 하향 평준화로 세팅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기독교의 복음, 진리만은 세상의 것으로 평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과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 하나님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혐오를 준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세상의 법칙들이 들어와서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훼손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근본주의자라는 욕을 먹더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증인으로 최고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6년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찾아보기 힘들고 진리가 혼동되는 시대 가운데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숨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서 최고의 진리, 복음을 확실하게 용기 있게 전하여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떠나갔던 원수같이 되었던 사람들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을 이루고 모든 이웃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깨트려 주셨어요. 주님께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길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거짓이에요. 주님 말고는 없어요. 그 확실한 최고의 복음인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에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부터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누구든지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이면 돼요.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동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 목숨 드리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목숨도 귀한데 어떻게 목격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있어빌리티, 있다라고 하는 한국어랑 어빌리티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건데, 있어빌리티 뭐냐?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깊이도 없는데, 신앙의 깊이도 없는데 거룩한 척, 있어 보인 척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시대에 누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누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가늠이 안 돼요. 다 있어 보이는 척 하니까. 근데 언제 여러분 그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능력이 다 없는 능력으로 판가름 나느냐? 고난이 오면은요 다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면 다 드러나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떠내려가요. 근데 깊이가 있는 사람들,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 말씀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 목격자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가 없는 높이는요 쓰러져요. 깊이가 있을 때, 올라갈 때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신앙의 그 깊이 가운데 쌓여지는 높이가 그냥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높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에 깊이 빠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체험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